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을 그냥 탁 끊어버리고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탁탁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의 가르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말씀을 배우면 나중에 점차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지금 생각하던 것들, 주장하던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도 이 짐승들이 무리를 이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먹이를 잘 구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약한 존재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존재들도 무리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사자는 그냥 혼자서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밀림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자도 연약한 새끼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새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사냥을 하고 공동으로 이 사냥물을 나누는데 새끼들도 이 사냥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존속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연약한 자들도 보호를 받고 마음껏 자기를 이제 보호한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은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성경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의 아직은 성경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아직은 교회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그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대신에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믿음의 초창기에 아직 몰라서 고집하거나 주장했었던
그의 생각과 의견들을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끝까지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이제 아주 잘 가르쳐서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못 배우면 그냥 습관이 잘못 드는 것처럼 믿음도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되 배우는 사람은 정말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생각이 발전하고 사고 체계가 잘 정돈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14장 13절에서는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딪힐 만한 것들을 그 앞에 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계속 자극하고 찔러대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 한마디 해줬다고 해서 제깍제깍 깨닫고 변한다면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에게 뭐 말도 하기 전에 알아서 착착착 하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해도 또 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을 제가 공부를 가르쳐 봤는데 이거 아이들 제가 공부를 가르치니까 제가 성격만 버리더라고. 이것도 못해! 무슨 막 처음에는 자상하게 일러줘요. 처음에는 잘 일러줘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팍 하고 올라오는데 저도 성격이 이상해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가 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잘 가르쳐주는 사람 없나? 잘 가르쳐주는 사람 없나?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 코스 반을 공부 중에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 양성이 목표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 이거를 우리는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 이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가 이걸 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시키고 거기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역자를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합당하게 또 아이들에게 잘 통하도록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도 잘 못 가르쳐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가르치는 능력은 향상이 안 돼요. 설교도 향상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정말 몇 년을 두고 막 노력을 해야 겨우 조금 변하는 거지, 이게 한두 번 설교 무슨 어디 가서 강의 들었다고 해서 설교가 확 바뀌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제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끝까지 고집해서 갔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맞았어요. 예, 제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사이에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도 내내 먼저 믿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먼저 있던 사람들인데 다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발전할 어떤 소망이 없어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돼야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글쎄요, 이것이 어떤 고등교육과 연관되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늘 잊어버리고. 근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참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계속 끌어주고 또 자기가 직접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꼬집고 거침돌이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할 수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잘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사도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마음 중심에 딱 세워놓고 다른 것들은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사소한 일에 자기의 자존심을 걸어놓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이 잘못하는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버릇을 고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운 적이 없어요. 버릇은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버릇 고치는 거예요. 혼내고 지적해서 버릇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은 바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14장의 교훈이 계속되는데 왜 이 교훈이 이렇게 길고 길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공동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부대끼고 이곳에서 연단받고 이곳에서 변화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장 1절 이하에도 여전히 사도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제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약점을 담당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속 시원하게 탁 말해버리면은 나는 만족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고 오히려 내가 만족되는, 내 자존심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14장 18절에 19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화평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선을 이루고 이랬습니다. 이게 화평을 이루고라는 것과 서로 지금 대조되고 함께 나란히 가고 있어요. 평행구절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범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을 비방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의 거침돌이 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못해? 이렇게 그냥 채근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만족될 수 있겠지요. 나는 역시 달라. 이런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담당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내치시고 그러므로 너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방을 자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될 일들입니다. 4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또 본받을 것들은 본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해서 인물 설교를 할 때 인물 설교가 필요한 이유, 그 근거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로마서 5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조차도 책망하기보다는 가룟 유다조차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 책망을 하셨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실을 어디에서만 보느냐 하면 믿음이 부족할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실 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소망은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변화될 수 있다, 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지내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은 막 얼마나 부산한지 참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불쑥불쑥 뛰어들고 막 아빠 엄마 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달려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일학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막 옆에 성경 가르치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막 장난치기만 하고, 그런데 또 물어보면은 또 대답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는 장난치면서도 들을 건 다 듣고 있냐? 넌 능력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런 애가 어느 날 변화가 돼서 어느 날 떡 하고 나타났는데 의젓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세월은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세월만 간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13절 말씀 보면 소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변화의 소망이에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역사함으로 변화돼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발견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이라.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변화된 사실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탁월한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자만심에 빠져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성장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힘들지요. 특별히 중학생들, 중2, 그죠? 중2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마스크를 벗는데 이 아이들은 좀 아쉬워한다 그래요. 마스크 쓰고 자기를 가리고 다니는 게 이게 참 좋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청소년들은 교회 오면은 고개 푹 숙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그게 초등학교 상급 학생 5학년, 6학년만 돼도 벌써 아이들이 변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르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 8절에 다시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할례를 폐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앞으로 할례를 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할례를 폐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오히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난지 8일 만에 아직 악인데, 눈도 못 뜬 악인데 무슨 의지로 할례를 받았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모든 일들은 언약하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당연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옛 언약, 그 옛 언약 가운데 오셨어요. 옛 언약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옛 언약에 이어 새 언약을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비록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하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9절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오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새 언약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로서 옛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의 이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미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기 다소에 가서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 물론 이 사람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영입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함께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옛 언약이 전파가 되었고, 그 옛 언약 속에서 장차 이룰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사도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할 사도 바울이 예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나아갔어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열방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인격도야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을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제가 젊은 시절에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신학 서적에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공동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신학 서적을 아무리 읽었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 서적, 조직 신학을 쓴다면 기독교인의 성화 그 부분에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화된다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써져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 형편없는데.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수십 년 고민한 게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방황했던 거예요. 현실 목회에서 제가 이걸 깨달았더라면 좀 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가? 목회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교양이 없어서 그렇다. 교양을 가르쳐야 된다도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야 될까? 이게 갈등이었어요. 또, 이 사람에게 세상살이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화를 가르쳐야 되나? 그렇죠. 제가 수십 년 방황한 게 그겁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변화되지 않는가? 교양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도덕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별의별. 옛날에 우리나라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별의별 것 국가적으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경범죄 이런 것들도 처벌한다고 하면서 저도 학생 시절에는 어떤 거 도로에 침 뱉으면 안 된다. 이게 침 뱉는 거, 침 안 뱉기 요거 그거 얼마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국가적으로도 경범죄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침 뱉으면은 얼마 벌금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학생 때 일부러 어떤 애는 침 퇴 3번 뱉고 야 몇만 원 벌었다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침 뱉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침 뱉는 사람을 보기에는 참 힘들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 서울 종로에서 보도블럭에 이 달마티안 그 강아지처럼 보도블럭이 검은 점으로 쫙 이렇게 이제 이 색깔이 검게 얼룩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침을 뱉은 거 사람들이 밟은 자국이거든요. 그래갖고 침이 빈대떡처럼 달라붙고 하도 밟고 다녀서 검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때 되면 이 일꾼 사가지고 이 껌 붙은 거 벗겨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대자루 큰 걸로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껌 뱉고 다녔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은 없는 건 아니죠. 껌 뱉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도로가 그야말로 달마티안 강아지 얼룩처럼 새까맣게 그냥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예? 마대자루로 그냥 막 계속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작업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면은 마대자루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30년이면은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덧 변했어요. 참 우리 교회도 변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변화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